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이 지방에서 한 석 달을 머물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때 고린도에 갔을 때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았는데 한 10가지 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 문제가 다 거의 해결되고 사도 바울이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석 달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중에 로마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혹 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좀 써보내야 되겠다. 그들 얼굴도 한번 못 봤고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고린도에서 석 달 있는 중에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가져갈 때 이 여자 집사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그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줬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바울 선생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흉년이 들어서 더 어려웠어서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많이들 굶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참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수님 성천하시고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사실 모교회 아닙니까? 모교회인데 이 뭐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자꾸 미워하고 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상당히 어디 나가서 교인들이 나가서 장사를 해도 장사도 안 되고 직장에 다니는 교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핍박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워낙 어려우니까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집 있고 땅 있는 사람들을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또 흉년이 들어서 더 살기 어려운 지경에 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요 자꾸 흩어져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문 닫을 때쯤 됐어요. 하도 교인들도 자꾸 나가버리고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 닫을 그런 지경까지 갈 정도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도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요, 정말 참 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이 이걸 알고 자기가 전도 여행을 이래 하면서 주로 개척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한 교회들 이래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렵다,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교회들마다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구제 헌금이지요. 참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돕겠다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거꾸로 됐지요.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연보를 쭉 모아서 지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연보를 좀 하자. 이래서 연복을 이제 많이 헌금이 모아진 겁니다. 요즘은 5만 원짜리 지폐 들고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다 그게 동전 아닙니까? 다 동전이다 보니까 이게 참 무겁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빨리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 선생이 배를 타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옛날에는 이 배가요, 요즘은 기관선이잖아요. 기관선으로 해서 기름만 넣으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범선이에요. 범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럼 바람을 맞추어서 배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가지요. 한참 가. 아마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오복만 장로님이 저 우간다에 있는 그 선교사님 아드님한테 뭘 좀 보내주고 싶어도 배편으로 보내면 몇 달이나 가거든요. 그것처럼 이게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요즘 그 화물선도 그런데 옛날에는 그 범선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배 타고 가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20장에 보면요, 여러분 20장 3절을 좀 보십시다. 20장 3절. 20장 3절에 보면 거기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리아, 그 당시 시리아지요. 요즘 말하면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 타고 갈 때 죽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못 가고 마게도나로 삥 돌려서 이제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죽으면 그 애써 모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 그 구제금이 이거 어떻게 되겠단 말이죠. 그 구제금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배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마게도나로, 다시 말하면 저 나라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쭉 돌아 마게도나로 해서
아시아로 해서 이 바울이 이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걸어서 가게 되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함께 간 사람도 있지요.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하면서 쭉 몇 사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드로아 닷새 만에 그 빌립보에서 또 배를 타고 그리고 드로아에 5일 걸렸으니까 걸어서 가는 일은 얼마나 멀리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드로아 지방, 이 드로아가 바로 터키의 제일 그 서쪽입니다. 제일 서쪽에 이제 터키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 그러죠. 아시아에 들어오는 관문에 바울이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7절 한번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러면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 요즘 주일에 우리가 요즘 오늘 주일 지키듯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바울 사도 때도 벌써 주일을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뭐 합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러죠. 성찬식 한 거예요. 성찬식에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이튿날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이 떠나기 직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면서 7일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전하는데, 떠나는 바로 전날까지, 오늘 여기 보니까 떠나는 바로 전날 밤중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참 대단한 열심이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면서 떠나기 바로 전날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옛날 전기불이 없으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깊이 졸더니 잠이 들었어요. 그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또 졸음이 오지요. 밤늦게까지 하니까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꾸벅꾸벅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3층에서 떨어진 거야. 여러분, 3층에서 떨어졌으니 이거 살겠어요, 어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죽었대요.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 야단 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쫓아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만져보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아직 맥이 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기도하면서 그 청년을 살려둔 겁니다. 그래서 떠들지 마라. 이 청년이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면서, 그래서 그 떠들썩하던 그 말씀 전하던 그 집에 이제 조용해진 겁니다. 그래서 청년이 살아났어요. 네. 이 청년 이름이 유두고예요. 유두고. 만약에 청년이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상당히 바울이 곤란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유두고 이 청년이 살았으니 망정이지 살아난 거야.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 이름이요, 그 이름 뜻이
다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참 이름답게 참 다행이라. 그래서 또 바울이 그리고는 또 11절에 보니까 또 올라가 가지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식 하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리고 떠나요.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가 아니고 청년이겠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더라.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또 배를 타고 또 떠납니다. 떠나서 아소로 또 미둘레르로 또 기오로 쭉 사모로 다 떠나지요. 여기 13절 중에 쭉 보면 그리고 쭉 가다가 밀레도라는 곳에 15절 끝에 보면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가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그 지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왜? 빨리 이 오순절 전에 6월절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순절 안에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급히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베소를 거쳐가면 에베소에는 이미 바울이 교회도 세워놨고 또 거기에는 에베소에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거기 가면 거기 붙잡혔다 하면 며칠 또 거기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좀 오느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지금 바울이 지금 다니는 것이지요. 17절 봐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택해요. 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장로가 나오지요. 교회 장로.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들이라 이 말입니다. 어른들. 이 당시에는 장로님들을 세울 때 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장로로 세웁니다. 장로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35세입니까? 35세 되면 교회에서 표만 받으면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주 젊어서 장로 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우리 오 장로님은 장로님 아주 젊을 때 장로님이 되셔서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계시고 또 원로로 계시고 이래 하는데 옛날에는 이때는 요즘 이 장로가 좀 다르지요. 이때는 장로라 이러면 나이 많으신 그런 장로님들이라 그분들을 이제 다는 청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죠. 여기에 이제 요즘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 같은 사람. 이 바울 시대 때는 따로 목사가 따로 없었어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장로님들이 또 사도가 없을 때는 장로님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감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장로는 직임을 말해요. 직임으로 말할 때는 직분으로 말할 때는 장로고 직무로 말할 때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물으면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장로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는 그렇게 장로님들이 교회를 감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청한 거예요. 청해놓고 바울이 그들이 오니까 18절 한번 봐요.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아시아가 바로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한 건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내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보여준 것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 바울이 이들에게 뭘 보여줬는가?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이라. 그럼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언제나 겸손해요. 겸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겸손. 모든 겸손이지요. 그냥 겸손 아니고 모든 겸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과 그리고 눈물이며, 눈물이며. 참 바울 같은 사람도요,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겸손이며 또 눈물이며,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거기에 시험을 내가 참고 그랬어요. 참는 거야. 참고 주를 섬긴 거, 참으면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한 거는 무엇이든지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집에서 내가 끊임이 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야. 유익한 것이라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그저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지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참 이 전도자답지요. 참 그죠? 그리고 또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항상 증거했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항상 주장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 그저 복을 이야기하고 잘 된다 이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항상 이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회개를 말하지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저 복 준다 소리 하면 좋아가지고 하니까 가자 복 이야기만 해요. 우리 교회는 복 이야기 안 해도 이 설교하는 사람이 복교잖아요. 복교. 복교라. 그러니까 복자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 그죠? 항상 이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야 된다.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결정이 돼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갈 각오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진짜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한테 어떤 짓을 할지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23절에 성령이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나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너는 예루살렘에 너가 오면 너를 붙잡아서 죽일 그 일이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자기는 붙잡히고 그리고 죽을 수가 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분명하죠. 그런 걸 알면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 합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가겠지. 그런 걸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이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결박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죽음이 있든지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각오하고 자기는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이 길을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떠납니다. 그 떠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온 장로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해요. 우리 그걸 한번 들어봅시다.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왜냐면 지금 이 길로 가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장로님들 보고 자기를 위해서 항상 주의해라. 그리고 또 온 양떼가 누구죠? 교회 성도들이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항상 삼가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지도자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잡을 삼았지 않느냐. 교인들이 너를 감독자로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교인들 가운데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은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워줬고 또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 보고 치게 하도록 허락했지 않았느냐. 이게 친다는 말은 치리한다,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라. 예수님 피지. 근데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곧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 그게.
이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피로 산 이 교회, 이게 하나님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맡겨줬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감독자, 장로, 교회에 성령이 나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양떼를, 그 내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양떼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에게는 치리권이 있다. 그 치리권이라는 말이 친다는 거예요. 친다. 교회를 친다. 교회를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를 다스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잡아먹을 것이다. 흉악한 이리. 누굴까요? 흉악한 이리가. 이게 사탄이지요. 마귀라 이게. 응? 악한 자란 말이에요. 이 악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잡아먹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또한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감독자가 된 이 장로, 그 장로 안에는 목사도 들어가요. 그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 잘못된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돼요. 그거는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지도자의 책임이야. 이거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혼이 날 거예요. 흉악한 이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악한 무리들을 장로들이, 목사와 장로가 그걸 지키고 있어야지. 그건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라 하고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기도하고 살피고 다스리고 돌아보고.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야. 하나님이 피로 값진 피로 사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를 목사와 장로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잘 거 다 자고 교인들도 잘 거 다 자고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 교회가 우리가 잘 지켜서 악한 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못된 진리가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또 31절에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바울이 몸소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 3년 동안 있을 때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던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제 나는 떠나서 내가 다시 너희들이 내 얼굴을 못 볼 날이 올 것이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는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그 말씀이요.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내가 아무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내가 언제 달라 하더냐. 내가 돈을 내가 의복을 내가 탐한 게 아니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서는 것을 내가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하면서 약한 자들을 도우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는 사도 바울이 36절에 이 말을 하고는요, 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해서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해 주더라. 그리고는 바울이 여기서 이제 떠난 겁니다. 밀레도에서 그들과 작별하고 떠나서 바울이 또 두로에까지 이제 거의 예루살렘 가까이 와가지고 두로라는 곳에 왔는데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길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 12절 좀 보십시다. 21장 12절 21장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바울의 대답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내 마음을 왜 그렇게 자꾸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나는 각오돼 있어. 이러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붙잡힐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각오돼 있다. 바울의 이 순교하고자 한 순교의 이 각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바울은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장로와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알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참 다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주님의 하나님이 사신,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는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도록 충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바울의 각오가 곧 나의 각오가 되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 위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